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각 개인의 생각과 가치를, 각 개인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선택, 심지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고유한 그런 성별에 대한 선택까지도, 그런 각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 이러한 것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차이를 우리가 얼마나 또 어떻게 잘 인정하고 또 수용하느냐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녀의 성별의 차별, 또 인종차별 같은 그런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세대와 빈부와 또 정치는 대표적으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로 인해서 분쟁과 차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에서는 서로 다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갈등과 또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안에서도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서 그런 분쟁과 문제들이 생기는 역사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이래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교회 역사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사람과 각 개인의 이런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역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로마 교회에서 서로 차이가 발생하여서 비판하고 대립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날, 어떠한 특정한 절기, 그것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고기 섭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러한 고민과 문제는 저처럼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실 텐데요. 죽느냐 사느냐, 그와 같은 심각한 그런 고민과 갈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면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2주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었는데요. 15명의 VIP가 2주차 새생명 축제에 방문했었습니다. 첫 주에는 6명이 방문했었는데 2주차에는 첫 주였던 3명과 더불어서 새로운 12명의 VIP가 참석해서 15명의 VIP가 방문했었습니다. 2주차에 이렇게 많은 VIP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2주차에 청년부에서 예배 드린 후에 교회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은 또 국내산 그런 맛있는 고기로 이렇게 바비큐 파티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와서 정말 좋은 사랑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새로 왔던 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년들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쁨이 가득 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그렇게 바비큐 파티를 교회에 했었던 것이 2000년 전 로마 교회였다면 우리가 했던 그런 시간들은 교회에 큰 분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로마 교회의 고기에 대한 이런 갈등이 있었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그런 고기 가운데는 로마에서 그렇게 만연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드렸던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가 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정결법에 따라서 또 고기가 도축되지 않은 그런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가 그런 거룩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서로 고기의 취식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했다면, 두 번째 또 큰 분쟁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대표로 하는 어떤 특정한 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류와 또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부류들 간의 갈등의 차이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그 로마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전통적으로 이런 안식일과 어떤 유대인 특정 절기들을 잘 지켰던 그런 유대인 회심자들, 그들은 아마 이러한 특정한 날들을 더 중요하게 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이방인들 가운데에 회심하여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그런 부류들은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여기고 모든 날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견해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차이로 인하여서 분쟁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모든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해결책은 옳고 그르냐, 내가 맞느냐, 내가 틀렸느냐를 먼저 따지기에 앞서 가장 먼저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은 이 시대가 서로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줘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로 받아주라는 것과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중요한 내용의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이의 옳고 그름의 기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다른 이의 차이를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주체가 각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다른 이의 차이를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를 바라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각 개인의 삶의 주인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주권이 나에게도 없고 그에게도 없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먼저 받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선택하신 그 지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자를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비판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주께 있으니 주님께서 권능으로 그 지체를 세울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
나와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먼저 나와 마찬가지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지체일지라도 그 지체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울 그 지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우리 성숙한 센텀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그 지체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하고 미성숙한 믿음에서 우리는 멀어져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직 참 선이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주인 되어 주시고 서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인정해주며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에서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생각과 견해가 다를지라도 내가 그러한 것처럼 그 다른 사람 역시 그 동기 안에 순수하게 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고민을 하고 선택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믿음의 지체 역시 주님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고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 선한 동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서로 다른 이런 차이로 인한 고민도 사실은 서로가 함께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도 이러한 고민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집에 보통 그렇진 않았는데 매일마다 반찬으로 고기 반찬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맛있게 매일 고기를 먹다가 그냥 고기만 맛있게 먹었으면 되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왜 요즘에 매일 이 고기가 계속 올라오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머니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용기야, 우리 집 저기 앞에 무당집 있는 거 알지? 그 무당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드리는데 그 고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무당이 혼자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해서 누군가를 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찝찝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무당이 이 엄마를 보니까 매일마다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물어봐서 제 어머니가 그것을 고기를 받아와서 우리가 계속 이 고기를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인가?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저희 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야, 괜찮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고기는 죄가 없다. 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기를 먹고 안 먹느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룰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해야 될 그러한 큰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것, 비본질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 안에 추구해야 될 본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후에 있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가 성숙한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받되 어떠한 동기로 받을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바로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추구하고 집중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행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당신이 걱정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의견을 피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랑으로 그것을 권면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16절 이하를 보면 사랑으로 행했을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과 희락이라. 네. 옳고 그르냐,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옳고 그름의 차이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결과가 의와 평화와 그리고 희락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행동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의 행동과 말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행했던 그 말들과 삶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고 선한 동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말들과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있었던 것은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큰 자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저처럼 목사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의견이, 생각이 항상 옳은 판단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직분보다, 그 어떤 믿음이 큰 자의 선택보다, 또 그 생각의 옳고 그름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추구해야 되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동하는 그 말과 그 행동 속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말을 하고 우리가 항상 더 심사숙고하여서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듯이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그 사랑과 존중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인지를, 그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며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한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나의 믿음의 의를 주장하고 내가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지체를 정말 사랑으로 존중하게 여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